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유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다음 목표인 아이성을 향합니다. 아이성은 베델의 동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성입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여리고에서 약 16km 북서쪽에 위치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보다는 지대가 800m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요새인 곳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하지만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사는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패하고 맙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이성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아이성에서의 패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좀 찾아보고 그러한 요인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뭐가 있는지 몇 가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서 패한 요인이 뭘까? 첫 번째로 요인을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임의로 작전을 세웠고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말만 듣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시, 명령을 받고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도 그렇고 요단 건너와 가지고서 할례를 행하는 것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서 점령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는 대로 다 따라서 그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아이성에 갔을 때 그것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4절의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들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를 하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생각대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똑같이 아이성에서의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방심했거나 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능력 가지고, 자기들 군사력으로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패한 원인은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요, 너무 작은, 그래서 상대할 거리도 되지 않는 그러한 적이었습니다. 자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심하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절차조차도 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교만하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의 승리로 바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패했고,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이 어느 순간에, 그거 아세요? 어느 순간에 쏙 들어와 있다는 거.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내가 점검하기도 전에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이 정도는,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쉽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서 내가 그것으로 천국 들어가는 줄 아냐?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매일같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남들은 구원해 놓고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잘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 크레딧 갖고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왕 되고, 그리고 교회를 많이 세워가서 몇 개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는 어떠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 중에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뭐냐? 흠없이. 너희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뭐냐?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까지도 모든 삶이 흠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때 잘했는데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어찌 흠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흠 없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부단한 노력을 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방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전투에 임하게 된 여리고성에 있어서는요, 그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방심하지 않았어요. 아간을 제외한 99.9% 모든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서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쉽게 이기고 나니까 다 쉬워진 거예요. 이것쯤이야. 세계 전쟁사를 보아도 힘이 세다고 해서, 병력이 많다고 해서 다 이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적으로 불리해도 오히려 방심한 적을 이긴 사례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 군대가 많았어요. 숫자적으로는 많았어요. 힘으로도 강했어요. 하지만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거다라고 판단은 했지만 결국 그들은 지고 말았습니다. 승패의 원인은 외형적인
숫자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이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자기들 진영에 어느 누가 잘못을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에서 졌다라고는 생각도 못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물질적인 거나 육체적인, 육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영적인 문제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원인을 몰라요. 왜 잘못되는지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물질이 있어요? 건강해요? 아니,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있거든요.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있거든요. 마가 일이 꼬이거든요. 왜 그럴까?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 여호수아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너희가 진 원인이 뭔 줄 아냐?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모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안 드려졌기 때문에 몰랐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그것이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하고 맙니다. 자, 원인은 우리가 알아서 이제 아간의 일과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시 생각하고 명심해야 할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습니다. 왜? 더 큰 것도 우리가 이겼는데 이 작은 것쯤이야.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의 승리는 여러분, 어제의 승리로 끝나야 합니다. 오늘의 전쟁은 새로운 전쟁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어제의 전쟁에 임했던 자세로, 그 자세, 순종하는 마음, 온전한 마음, 뭔가 긴장된 마음,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전쟁에 임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까지의 전쟁이 백전백승의 결과였다 할지라도 101번째 싸우는 이 전쟁은 또 다른 전쟁입니다. 새로운 전쟁입니다. 그만큼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은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심지어 똑같은 상대와 또 싸운다고 해도요,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결과를 이 사람들은 지어놓고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싸웠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은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야, 너 뭐하고 있냐? 버티지 말고 항복해라. 여태까지 어느 민족, 어느 신이 나한테서 구원한 신이 있느냐? 내가 다 때려부셨다. 내가 다 정복했다. 그러니 너도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버티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사네립이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한 번의 전쟁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원인도 모르게 졌습니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태까지 백전했는데. 여러분, 음식점을 보면은요, 맛이 있어갖고서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착하게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사장님들이 우리 집은 항상 맛있다, 손님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가게 늘려요. 허름하고 막 저기에서 사람들 와서 줄 서갖고 먹으면서 불편하더라도 사람들 먹었던 그 저기에서 가게를 확장을 해요. 최신식 시설로 쫙 해가지고서 뭔가 있는 거지. 사이도 키우고 잘 되는 집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고서 망하는 집이 있어요. 많이 보셨잖아요. 왜 그럴까? 잘 될 거라고 항상 믿기만 하고 생각을 안 합니다. 조심을 안 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식당도 교만해지면 맛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그리고 또 다른 건 뭔지 아세요? 손님 입맛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옛날
당장 5년 전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 지금 맛있게 먹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음식 갖다 줘도요 그렇게 못 먹어요. 사람이 입맛이 바뀌어요. 유행이 또 한국처럼 유행 타는 나라는 없어요. 기가 막혀요. 뭐 하나 나왔다고 하면 아주 그냥 그 유행이 확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훅 식어버려요. 그 유행 따라가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방법과 아이성을 점령한 방법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조차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서 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최소한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아이성도 좀 돌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제 이긴 것은 오늘 그닥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믿음이 좋았고 교회 일 열심히 했고 큰 의미 있는 것 같죠? 있는데 오늘 내 신앙이 엉망이면 과거에 잘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과거에 잘한 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열심을, 지금의 상태를 우리는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과거에 건강한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건강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 살은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잘 살아야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내가 다 해봤어. 그거 소용없어요. 나 뭐 어떻게 했고 어떻게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신앙이 좋았던 것이 오늘의 나의 신앙을 붙잡고 있다면 오히려 지금 신앙을 잘 간수하고 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날에 좋았던 신앙을 믿고 그것 자랑하면서 오늘의 신앙이 엉망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여리고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우리가 무너뜨렸어.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아이성을 싸워야 돼요. 근데 아이성에서 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어제의 성공은 지나간 일입니다. 오늘의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정탐꾼들의 눈에 보기에도 참 우스워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다 올라갑니까? 한 2, 3천 명만 올라가죠.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패하고 36명이나 죽게 됩니다.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닥친 겁니다. 골리앗은 자기와 싸우러 나오는 다윗을 보고 참 우습게 봤습니다. 너 뭐하러 나오냐? 너 지금 개 쫓으러 나오냐? 막대기 하나 들고서 나 지금 개 쫓으러 나오냐? 우습게 봤어요. 꼬마가 나오니까 우습게 보고 조심하지 않고 그냥 섣불리 공격했다가 물맷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작은 돌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우리의 삶에서 과연 작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믿음 지키는 것이 작은 일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요 여러분들에게 큰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한 해의 일주일의 일을 돌아보면 작은 일이에요. 일주일 시간 속에서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일부 드리는 거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홀해질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하듯이 쳇바퀴 돌듯이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다 하고 헌금 드리고. 그런데 늘 드리는 예배이고 늘 하는 헌금이다 보니까 그만큼 정성이나 관심이 덜한 건 아닐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쌓이고 매일매일의 예배에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일이 커지게 돼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 한두 달 전쯤에 저희 교회 여기 건물 쓴 지가 이제 벌써 2년 반 됐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4층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아니 5층에서 새면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5층 화장실은 안 새.
4층 화장실이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우리 옥상에 배수구가 먼지 때문에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였는데, 옥상에 물이 고였는데 한 뼘 넘게 고였더라고요. 그래서 옥상 가서 그 배수구를 다 이제 청소를 해서 물을 쫙 뺐어요. 괜찮았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목요 기도회 시간, 이제 목요 기도회 막 하려고 하는데 또 물이 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5층 이제 옥상 다 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옥상을 또 올라갔어요. 봤더니 물이 안 고였어요. 그래서 뭐 이상하다. 셀 때는 여기밖에 없는데. 여러분, 물은요 항상 약한 곳을 찾아갑니다. 막히면 약한 곳을 찾아갑니다. 건물상 그래요, 물 새는 데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 코너 쪽에 물탱크에 있는 쪽이 지대가 더 얕아요. 근데 거기에 배수구 하나 있는 게 막혀 있더라고. 그거는 안 적이 됐더라고. 그래서 그 배수구 그 뚜껑 빼니까 물이 쭉 빠지고 물 새는 게 그쳤어요. 작은 거 하나,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작은 거 하나가요, 그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물 새고 건물 버리는 거예요. 야, 이 건물주는 참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건물 잘 해주는, 관리해 주는데. 어쨌든 작은 거 하나 막힌 것 때문에 큰 손해가 됩니다. 지금 아마 더 많이 느낄 거예요. 그렇죠? 작은 거 하나 잘못해서 큰 일이 벌어지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습게 여겼던, 우리가 관심 두지 않은 작은 일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멈춰서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이성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실패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적이 강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하고 돌아오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기지도 못할 전쟁 왜 와서 여기서 살게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 동쪽에 있을 때 참 편하게 있을 때 거기 그냥 살게 하시지, 왜 이 땅까지 와가지고서 전쟁에서 지게 하고 그리고 창피당하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아이성, 아모리 족속에게 돌려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패했다라고. 근데 정작 원인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자기한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믿음이 크다고 하는 여호수아조차도 그 패배가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적에게,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성에서의 패한 원인은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성의 군사력이 강했던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 시험 치고 나면 성적이 안 좋게, 기대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와요.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성적 나오는 경우 있습니까? 뭐 가끔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시험이 엄청 어려웠다라고 그래요.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이 시험 범위 아닌데 내는 거, 가르쳐주지도 않고서 냈다고, 시험 문제 냈다고. 거기다 또 핑계 하나 더 대면 이제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못 봤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걸, 그래도 내 성적은 괜찮다고. 여러분,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웠고 선생님이 엉뚱한 문제를 내도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만점 많은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 갖고 그래요. 괴물이라고. 사람도 아니라고, 괴물이라고. 근데 괴물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내가 강한 거예요.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실력이 좋으면 됩니다. 근데 내 실력이 아니면서 자꾸 남 탓만 해요. 아이성의 패배가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그것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저 아이성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됐다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아이성이 지정학적으로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당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온전해졌을 때.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여호수아는 물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정신 바짝 차리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를 탓하기만 하거나 실패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 안 하면 사람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잘못된 걸 가지고서 왜 그랬는지 모르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때로는 그 실패에 눌려가지고서 그것에 눌려서 어찌할 줄 모르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더 문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정탐꾼들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작은 것이었지만 결국 광야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과 살진 짐승을 살려서 가지고 옵니다. 이것쯤이야 뭐 이래도 되겠지, 아주 작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물가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근데 또 희한하게 이런 때 물가 가까이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기 비 많이 와서 무심천지 물 많잖아요. 지나오는데 거기서 낚시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와.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그렇지 지금 상황이 어떻고 분위기가 어떤데 거기서 낚시들 하고 계시더라고. 나 기가 막혀서.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태까지 잘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할 보장은 없습니다. 늘 조심하고 늘 경계하고 늘 관심 갖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정비했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잊고 작게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세상 일이 내 자신을 위한,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건강 챙기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물질 챙기는 것만큼 열심히 일해서 물질 쌓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 챙기고 하는 만큼, 최소한 그만큼만이라도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챙긴다면, 우리의 신앙을 챙긴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제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드시죠? 아프고 나면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약 처방해 주면요, 그거 시간 맞춰서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잊지도 않아요.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거 먹기 위해서 약 먹을 빈속에 못 먹으니까 또 밥도 챙겨 먹어요.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챙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너무 쉽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이 뭔가 좀 자리 못 잡고서 엉망이 되는 것은 육신적인 아니면 삶에서의 물질적인 그 문제보다도 영적인 것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셔서 아이성의 교훈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장마에, 태풍에, 이제 다가올 무더위에, 또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뭘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이 문제일까? 아니면 내 신앙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더 문제일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기도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